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가치관을 바꾸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실 분들만 더욱더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면 외적인 것에 흔들릴 수 없는,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정말 맞는지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고, 만약에 맞다면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가치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운하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빨리빨리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삶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게 된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해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이 나라의 가치가, 이 의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믿음으로 결론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을 하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로 통치하다, 통치, 다스림, 다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는 게 맞는가? 다시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 그 장소, 그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맞는지를 성경에 보면 풀어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자, 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권능이나 임재가 나타났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상에 움직이는 그런 미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통치,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론 내린, 예수가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를 결단한 자. 다시요.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그 자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그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기를 결단한 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풀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은혜와 능력과 어떤 무엇이 풀어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다스림, 통치라는 개념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금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무엇을 경험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좀 다른 걸 경험했다 할 뿐이지 그 가치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바뀌어지지 않아서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불안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능력과 권능을 경험해도 내 안에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무엇을 얼마나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원하시고 더 나아가 삶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났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없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나라가 없다는 뜻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서 나라가 나타났을지라도 나는 능력을 나타냈더라도 저가 만약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저주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신령한 것을 나타내느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가치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운하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통치와 다스림 이야기가 맞는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이 무엇 때문에 선언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2절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22절 때문에 그렇다고요. 보세요. 그때 귀신 들려라고 하잖아요. 다시요. 귀신 들려서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한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게 된 사건이 바로 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본문을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요,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을부터 시작. 귀신의 통치 속에 있던 병든 자를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어질 때 강건한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의 통치로 있던 자가 하나님의 통치로 통치권이 바뀌어진 거예요. 다시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입혀 귀신의 통치를 파쇄한 거예요. 파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능력이 부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뜻은 통치와 다스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 통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통치권, 다스림에 대한, 그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염려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의 믿음이 없어진다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능력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복을 누릴 수가 삐리리해진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뜻은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진리, 나에 대한 통치권이 있었잖아요. 나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통치, 다시요,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겠다는 진리가 내려진 자가 십자가 앞에 직면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은 채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인, 통치권, 다스림.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돼요. 연약해도 돼요. 조금 연약해도 돼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지면 내가 통치하고 내가 악한 영의 통치권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 나는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왜?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 내 주위에 정군 천사가 둘러 진치고, 오늘 낮에 들었죠? 우리는 위로를 경험한다고요. 그 자리에서 불러서 영향을 받지 않는 자리로 파라칼레오, 부른다 있잖아요. 그 은혜,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신자처럼 기도하고 광신자처럼 반응하고 재산을 몽땅 바치고, 여러분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먼저 이 가치가 있은 다음에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도 있고, 두 번째, 그의 의가 있다고요. 의. 자, 여기에는 의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면서 조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직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꼭 좀 깨어서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하십시오. 부활하십시오. 자, 깨어있으십시오. 잘 들어봅시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의라는 것을 원문으로 확인하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까요? 로마서 4장 25절인데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나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 우리가 고민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받아 누리는 거예요.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번. 나의 죄와 저주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어졌음을 믿습니까? 맞아요? 나의 죄와 저주가 해결된 이유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와 저주가 해결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내가 되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맞죠? 자, 두 번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예수님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이거는 내가 소망한다고 된 게 아니라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성경 말씀에 그래 기록해 놓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세 번째. 죄와 저주가 끊어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뭐요?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운하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풀어지되 성경적으로 풀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권능은 나라는 존재가 나타날 수 없어요. 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오직 예수로만 결론 내려져요. 예수로만. 그래서 너 새로운 피조물 맞아. 다시 한번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 맞아. 너 지금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 아멘이죠. 이 말씀 나 아멘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걸 나 혼자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확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걸 너의 존재가 그렇게 바뀌어졌어. 너의 존재가 예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끌려다니는 삶이었고, 너의 존재가 예전에는 너만 위해서 살았고, 다른 사람이 너의 영역에 들어오면 그렇게 불안하고 불편했는데, 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사람 죽었음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진 의롭게 된 자로 믿어졌어. 나 이제 예수가 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누가 들어와도 용납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불쑥 들어와도 나는 용납한다는 거예요. 야, 너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게 맞아. 야, 너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예라고 고백하는 게 너 혼자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보정해 주는 거야 라는 사인으로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죽을 생명이, 내가 죽은 자여서 본지상 진노의 자녀로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자였는데 너 생명에 삼킴받은 자, 예수 안에 들어간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었어. 이거를 확정하는 사인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뭘 보려고 하지 마세요. 더 느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 사역을 해오면서 느낀 게 있는데, 더 많이 보려고 하고 더 많이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가는 사람 못 봤어요. 제대로 된 집구석을 못 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운하교회만큼은 기도할 때 아무리 세밀한 음성이라 할지도 어머나 내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어머나 나 좋은 바치구나, 어머나 세상에 나 아멘 할 준비하세요. 100배 보고 받겠구나. 아멘. 아니, 그렇게 기대하고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구조 자체를 염려할 수 없는 자체로, 죄를 지울 수 없는 존재로, 문제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자, 제가 지금 한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았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좀 빨리 진행할게요. 성령님의 임재가 몸으로 느껴진다는 말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를 몸으로 느낀다는 뜻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너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진 존재로. 왜 제가 이 순간만큼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요. 여기서 강대상 면적만큼이요. 요 강대상 면적만큼 내가 맞아요. 나 이 순간만큼 나는 그리스도에 살리라. 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 순간만큼 사는데 왜 이 순간만큼이냐? 우리가 요래 딱 넘어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한 뭐가 또 삐리리 저주가 또 올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게 주신 메시지예요. 뭐냐면 이 순간만큼만 예수가 주로 살아드리자. 이 순간만큼만. 다시요. 너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총받치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면 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너는 이 순간만큼은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는 존재다. 너는 이 순간만큼은 천군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고 있는 존재다. 이 순간만큼. 지금부터 중요해요.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의롭게 하며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너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도 어떤 사람이 되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은혜만 받으려고 할 뿐이지 반쪽짜리 십자가를 누리고 있어요. 십자가를 온전히 누린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직면했다는 말은 그 사람 죽었다는 뜻이고 십자가에 책임이 있어요. 뭐냐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도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정인으로 세우리라. 다시요. 그러면 내가 너를 기적을 부어주고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야,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부활하십시오. 부활하십시오. 당신은 좋은 밭입니다. 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깨우세요. 자, 지금 다 잘 듣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자, 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자, 이제 들을 준비 됐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고, 신뢰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거 발견했다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허물도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다시 죄로만 죽었던 게 아니라 허물로 있던 나가 죽어 있었다고. 원인이 십자가에 그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라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다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뜻인데 이 죄는 다 하실 거예요. 다 하신다고. 그런데 허물에 대해서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허물, 피랍토마라는 단어인데 진리에 벗어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랍토마. 다시요. 진리에 벗어난 행동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반쪽만 경험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벗어난 행동 때문에 주여, 주여. 계속 똑같은 것만 나오죠. 뭔가 참 하여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진리에 벗어난 행동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즉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허물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허물은요, 내가 잘못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잘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허물은 상대방의 실수로 인한 내 마음의 아픔이 허물인 거예요. 내 마음의 아픔. 누구로부터요?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허물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미워하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 또한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왜? 허물도 같이 죽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3절이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요,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임금이 종들을 결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추측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갚을 방법 없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또한 갚을 방법 없는, 중요합니다. 지금 갚을 방법,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피랍토마, 허물이 염려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요. 다시요, 우리 또한 갚을 방법 없는 죄와 저주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저 탕감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처음에 제가 뭐랬냐면 십자가와 부활은 그저 누리는 거고 취하는 거고 그냥 받는 거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그냥 갚을 방법이 없는 난데 예수님께서 나를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요. 자,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볼까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예,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난리 벚꽃통에 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받은 허물이 이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 돈 100데나리온 가져갔는데 얘가 안 갚으니까 저거만 보면 마음에 저거 줘놓고 좀 모르는 거 아닌가 하면서 에이 툭 치지만 마음속에 이게 있다니까. 아 여기는 없네요. 다 용서를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허물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죄 때문만이 아니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허물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다고요. 결론적으로 내가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십자가 앞에서 갚을 길 없는 은혜와 용서와 용납을 내가 받았다면 여러분 받았어요? 받았다면 그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보면 저거는 언제 죽노?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따라하세요. 책임이 있다. 다시요. 십자가를 직면했다는 말은 은혜와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보고 감동하고 울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초당하셨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책임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몰라요. 죄 때문만 죽었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하잖아요. 은혜와 책임이 뭡니까? 은혜, 내가 용서받았어요. 책임, 나도 용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면 다 용서해 주세요. 다. 특히 심혈관 질환, 가슴에 어떤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용서 무지하게 해주셔야 돼요. 사랑한다. 나 용서했다. 난 너 당신 사랑한다. 안 된다. 사랑한다. 믿어라. 할렐루야. 용서하지 못한 자, 허물이 있는 자.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끔찍합니다. 볼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기 봐서는 별로 같지 않죠? 자, 이거 보세요.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한다. 여러분 은혜와 책임이 있어요. 교회 와서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주야 낮에 기도하는데 30분 동안 기도하는데 내가 안 끊으면은 계속 기도할 모양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광신자라. 장로님 신고하셔야 돼. 이 사람들 지금 절단 났어요 지금. 진짜 내가 보니 이 사람들 좀 잘못 해보면 왜 그 9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될 것 같더라고. 걱정스럽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바르게 직면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은혜를 알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와 어떤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셀원들과 네트워크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또한 이 집회를 통해서 이 여러 과정들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았으면 받았다고 이게 십자가를 직면한 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35절에 엄청난 말을 한다고요.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더더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진 존재는 시작, 용서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도 뭐예요? 지금 보면 피랍토마, 허물과 똑같은 말이라고.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준다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이 지금 원문으로 보면 허물, 피랍토마예요. 이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 그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뭐냐고? 십자가는 두 가지의 직임이 있다니까요. 은혜와 책임을 알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눈물 흘리면서 날 위해 그러셨구나. 그리고 많은 데가 아니라니까. 이렇게만 반응하니까 십자가는 경험해도 꼬라지가 안 바뀌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을 두드리고 어슴씹질하게 해놓고 음양 개심실에 깔아놓고 눈물 찔찔하게 만들고 기도합시다 하면 광신자예요, 광신자. 9시 뉴스에 나올 만하다니까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 진리,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이 비밀을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대사로 왔어요. 대사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책을 쓰게 만들고 저에게 말씀하더라고. 문화교회가 내가 모델로 세워주겠대요. 아니, 아멘 안 할 때 나는 이 말만 하면 돼요, 나는. 이 말을 하면 내가 가다가 니 와 그랬노? 애들 그래요,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아멘. 참 저는 애 달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 기도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용서하면 열어주신대요. 열어주신대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늘 앉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늘 똑같이 앉아. 그래서 목사들은 편해요. 저 빈자리 누구 자리 다 알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편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 말고 다양하게 만나고 인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제 네트워크 있으니까 그거는 질서대로 해야 되겠죠, 그죠? 할렐루야. 질서를 허물으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참. 하여튼 그 질서대로 보고 싶은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십자가의 영광을 부으시고 하늘의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에게 받은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다면 탕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렸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탕감하고 용서해 줘야 된다고 선언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십자가를 반쪽으로만 경험했다면, 다르게 말하면 탕감과 책임이 있음에도, 은혜와 책임이 있음에도 탕감받은 사실에만 집중한다면, 책임을 하지 않는다면,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깨닫고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나 이제 힘 빼고 살기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가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십자가에 반응한 사람이라면 책임이 있다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데로 끌고 갈 테니까 잘 보세요. 지금 피랍토마, 허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저게 지금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저거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 이상하게 끌고 가 신천지로 끌고 가는지 깨워서 들어야 돼요. 마음대로 앉아있다가 아멘 아멘 하고 있다가 저처럼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서울에 학교 다닐 때 부흥이라고 아십니까? 선교단체 예수 듣는 데서 부흥. 그때 내가 실내체육관에 참석을 했어요. 사람들이 와우 일어나더라고. 저도 못하고 일났거든요. 알고 보니까 선교사 콜링 하더라고. 나 선교사 작정했다니까. 진짜요, 진짜.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하면 네 선교사로 했잖아. 그래서 내들 그런 말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때 우리 그 영상 찍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제가 벨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반응한 사람이라면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옛날에 그런 우스개 얘기를 했냐면, 지금 잘 듣고 따라오라고. 지금. 자, 허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래. 책임과 은혜가 균형이 깨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자,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있어요. 좀 안 보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해돼요? 기도할 때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응답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성경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릴 때, 예배 앞에 나올 때 허물 가운데 있다면,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용서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너 십자가의 사랑 받았으면 네가 가라. 이게 십자가예요. 너 갚을 길 없는 사랑 받았다면서, 너 그래가 눈물 흘렸다며. 여러분, 나 돈 액수는 잘 모르겠어요.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분명히 차이가 엄청 실이 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그 꼴랑 그거 못할까요? 못한다면 이 은혜가 그만큼 안 돼요. 이거보다 안 된다니까.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예 정직하게 직면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영의 존재가 바뀌어야지만 영의 존재, 영적 가치가 먼저 바뀌어야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두 번째,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 제가 그랬잖아요. 영의 존재가 바뀌어지면,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로 바뀌어지면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고 말씀에만 반응했을 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고. 히브리서 1장 말씀에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셨다. 다시요. 내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반응했다는 뜻은 십자가 내가 죽었다라는 걸 반응해야 되고, 두 번째, 나 갚을 길 은혜, 갚을 방법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 감격으로 책임을 다하리라, 사랑하리라, 무한 용납, 무한 용서, 무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무한 용서, 무한 용납, 무한 긍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바로 직면한 거예요. 십자가와 무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나는 죄와 저주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존재라는 믿음이 있어져야 합니다. 나는 종노릇 할 수 없다는 영적 가치관이 세워졌을 때 십자가에 정확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책임을 감당해야죠. 여러분, 십자가 직면한 거 맞습니까? 충격이죠. 다시 물을게요. 저는 여러분들을, 저는 복음 전도자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자꾸 세워가고 견고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십자가가 정확하게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었습니까? 십자가 반쪽으로만 반응하시면 안 돼요. 은혜 받고 흥분하고 감격하고 뭐 바치고 그런 따위의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1조도 안 되는 그 돈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꼴랑 그 얼마 안 되는 돈 관심 없다고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모두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 주머니에 있는 그 쫀쫀한 그 뭐 10억도 안 되는 거, 100억도 안 되는 거, 그 돈 하나님이 더 많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면 십자가를 직면했다는 것은 은혜와 책임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책임의 비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면 이것만 뿌리 내려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소리치는 게 광신자예요. 광신자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괜찮다. 그래 괜찮다. 이 말을 못해요. 나의 옳음만 증명할 뿐이지. 저 에어컨 온도를 좀 높여주면 좋겠는데 추워하시는 분이 계시네. 여러분, 이 가치, 그냥 은혜와 책임을 같이 반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면 전능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운행하셔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나의 존재가 의롭게 되어졌다면 이 의롭게 되어졌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존재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었다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다른 거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존재 자체가 다르게 되어졌다. 십자가를 직면했다. 우리는 은혜와 책임, 이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부활로 가는 거예요. 지금 부활은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다고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다시 말하면 나는 용서하며 용납하며 긍휼을 베푸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무한 용납, 무한 긍휼을 베풀리라. 그런 존재가 됐다. 부활을 통해서 나는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맞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나는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좋은 밭이기 때문에 시작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가치 없이, 관심 없이, 그냥 의식 없이 나는 좋은 밭이다. 놀고 있네, 놀고 있네. 아니에요. 그냥 내 긍정의 힘과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나 좋은 밭 되었다고 자랑하는 자 아니라, 복음은 너 지금 잘 보세요. 십자가로 모든 죄의 값이, 저주와 죄와 저주가 끊어졌다. 너 갚을 길 없는 그 모든 죄를 내가 탕감해줬다. 이 은혜가 있다면 두 번째 뭐요? 책임의 자리로 불러주신. 야, 너 용서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신비예요. 제가 많은 걸 느끼는데 이 신비를 풀 때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전화가 자주 와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다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 진리가 오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손오고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기름 부음, 제가 보기에는 이 운하교에 지금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는데 이것만 해도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자꾸 다른 걸 찾지 마세요. 여기에 신선한 성령의 기름이 충분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해도 있다고. 안 하면 내가 보고 집에 갈 때 내가 파이프 내가 가져갈 거예요, 내가. 자, 보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나 죄와 저주 가운데 있고 갚을 길 없는 이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모든 걸 탕감시켜줬다고요. 이것을 발견하면 죄 때문에 죽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허물 때문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갚을 길 없는 사랑 은혜를 받았다면 너도 용서해줘. 이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잖아요. 자, 십자가에서 나를 부활로 땡겨왔어요. 지금 자, 깨어나야 돼요. 부활로 땡겨왔어. 그러면 나는 위에서 태어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완전히 존재가 달라진 자, 다시 태어난 자예요. 다시 태어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치기가 있다는 뜻이 부활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나는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으니 나는 어떤 밭의 상태라고요? 좋은 밭의 상태라고. 이걸 인정하는 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이기 때문에 너는 뭘 하든지 몇 배부터 시작한다고요? 몇 배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수준이 이만치 위대해요. 그러니 이 진리를, 저기서부터 이 진리가 왔어. 내가 지금 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 이걸 성경을 보고 다 일어났네 보고 맞습니다 이래 말하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뭐가 찌릿찌릿 뜨뜨하고 막 정신이 없고 막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야.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코카콜라 내 콜라 하면서 혀가 꼬부러진 사람도 있어.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 옆에 봤어요. 신고를 했어요. 자, 웃자가 안 소리고. 하여튼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이 뭐라고요? 야, 너 저기서 여기까지의 고백이 너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뭐라는 말이에요? 내가 확정해 줄게. 성령, 하나님이 너 지금 맞다. 내가 들었다. 너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그 가치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큰 선순환이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옆에 분들과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죠? 할렐루야. 이제 신천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딱 1분 드릴 테니까 옆에 분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옆에 분들하고. 그 얘기를, 자, 왼쪽 편부터, 이쪽 편에 있는 편부터 됐죠? 이쪽 편부터 먼저 하세요. 3명이면 3명, 2명, 2명, 시작! 자, 빨리 말해보세요. 십자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십자가. 내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자, 은혜 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그 사랑을 받았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용서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나를 쭉 부활의 자리로 왔어요. 그렇죠? 부활의 자리로 왔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부터 난 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해. 나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니까 나는 어떤 상태예요? 좋은 밭의 상태야. 난 좋은 밭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100배부터 시작한다고. 이 믿음을 맞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나는 어떤 존재가 되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나는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됐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마치고 하세요. 여러분, 이 가치가 내가 말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제가 이걸 요까지 요거 완성하는데 정말 10년 걸렸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저는 막 불 능력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내 소가지가 바뀌어지는 줄 알았다. 저는 다른 사람들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소가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더라고. 저는. 그런데 떴다 들었다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는데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혈기 충만,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 이게 내더라고. 그런데 이 복음의 계시를 성령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시더라고. 이걸 설명해 주시더라고. 그러자 제가 점점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십자가부터 부활까지 이게 시리즈가 있어요. 십자가, 무덤, 부활, 현현, 이 4개의 시리즈가 있어.
이거 하면 여러분 집에 못 가. 못 가니까 그냥 십자가, 부활, 성령 이것만 해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이게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고요. 막 9시 뉴스에 나올 만큼 광신자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더라. 이게 기적이에요. 장로님 만약에 그래 기도하는데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신고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은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나라, 의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반응할 수 있는 존재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반응할 수 있다. 그런 존재다. 이래 말하는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아이고 주님 이것도 힘들고 이거 주여 이거 참 아버지 이러는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기 쉬울까요? 1번 무조건 할 수 있다. 다 된다. 1번 2번 아버지 근데요 주님 아이고 주여. 2번 어떤 사람이 은혜의 작동이 빨리 될까요? 2번이라고 하면 밥을 사주세요. 밥을 사줘야 돼요. 오늘 밥 2그릇 먹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하고 딸도록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돼. 그러면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돼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제 요거만 제가 전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33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요약하면 나라, 통치, 다스림 이 말이었죠. 두 번째 의 뭐라고요? 책임,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임을 알아라.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임을 알아라. 이거예요. 지금 1분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1시간도 안 했어요. 할렐루야. 이건 제가 발견한 거라서 1분도 되고 1시간도 돼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33절 보시면 더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에 집중하면 큰 은혜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선언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 시작. 이게 나라,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자, 것입니다. 더하신다고요. 그의 의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이제 이 말은 지겹죠. 지금 지겨워야 돼. 지겨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듣고 귀에 못이 박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더하신다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하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발견한 자, 허락한 자에게 두 번째 주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발견한 그리스도인은 더하시는 복, 잘 들으세요. 더하시는 복,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더하신다라는 뜻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라.
저게 뭔 말인공 싶죠? 보세요. 더하신다라는 단어는 프로스템이라는 단어인데 뭐뭐에서부터라는 프로스라는 단어와 노타라는 티테미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된 단어예요. 다시요. 더하신다. 프로스티테미. 어디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놓았다 이 말이에요. 저기에서부터 놓았다. 더하신다. 첫 번째, 너 모든 걸 다 더해줄게. 너 걱정하지 마라. 다 줄게. 이런 말도 있고, 두 번째로 저기에서부터 일로 놓는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영향을 받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로 옮겨버린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혹시 기억하세요? 심은 나무 뿌리를 채 뽑아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리로 놓아두는 거예요. 샤탈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뽑아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것을 놓아두신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야. 또 다른 의미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서부터 건져내 놓겠다는 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면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앞에 보면 이상하리만큼 너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이 있어요. 다시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자들인데, 염려하는 자들인데, 이방인들과 같은 자리가 아닌 염려받지 않는 자리로 옮겨 놓겠다는 선은 영향을 받을 수 없죠. 염려라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놓아두실 뿐 아니라 더하여 주실 뿐 아니라 뭐라고요? 염려라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옮겨주신다고. 그렇다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가치가 내 안에 정확하게 들어와야 돼. 십자가 부활, 눈물 흘리고 와 살았단다 기적과 표적으로 반응하면 절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염려하고 적에 용서해 올 때까지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칼을 갈고 나도 언젠가는 용서하리라.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면 소가지가 안 바뀌지. 죄 기도하는데 칼 가는 중. 뉴스에 나온다니까요. 뉴스에 나와요. 다시요. 시작.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죄와 나는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내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그래서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는가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 속에 무엇이 중요한 걸 알려놓고 심어놓고 있다고. 그 칩이 다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 앞에 직면하면 너 영향을 받지 않는 자, 염려하지 않는 자, 하나님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자, 정인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영광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할렐루야. 지금 이해가 다 되셨어요?
지금 더 이제 설교를 해도 다 이해를 하셨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뒤에 내용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읽어보시고, 또 이제 설교가 너무 길면 은혜가 갑자기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뒤에 내용은, 제 내용 지금 뒤에 PPT가 100장이 남았어요. 100장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하면 더욱더 은혜가 넘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꼭 보시고,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능하신 손이 있어요. 성경 그 내용 보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덮기를 시작해요. 염려를 버려드리고, 다시요, 십자가, 은혜와 책임과 부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자, 여러분 이러면 저 다시 시작할 거예요. 다시요. 자, 보세요. 여기가 십자가예요. 저기는 말할 것 없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전 치내비를 주고 밥인 많이 주면 돼. 내비를 두고, 여기는 십자가 자리야. 그러니까 은혜와 책임이 있다고 했죠. 은혜를 받았다면,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만큼 기다리지 말고 책임을 다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활의 가치로 이까지 옮겨줘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악한 자, 나를 만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태에 좋은 마치예요. 그러니까 100배의 복을 받는 자 돼요. 그러니까 저기서 여기까지 왔죠. 영적 세계가 여기까지 왔어. 이걸 내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나를 만지니까 이거는 나 혼자만의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될 줄 믿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 그 고백 맞아. 내가 확정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 믿음, 너의 고백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계속 부어줄게. 그러니 너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왜? 너 저기서 이까지 더하는 은혜, 옮겨주는 은혜. 이해하십니까? 자, 오늘 낮에 생각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기서 이까지 온 자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다음에 무슨 말이라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가 있다 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긍정의 애통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해. 부정의 애통을 하는 자는 밥을 많이 줘야 돼. 그래서 성령님께서 긍정의 애통을 하도록 성령이 계속 기름 부어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기서 이까지 위로가 있어요. 위로, 파라칼레오. 저기에서 불러주신다.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지금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7번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7번의 말씀. 지금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면, 주여, 주여.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면 9시 유수에나 나올 법하게 광신자처럼 기도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바른 가치로 십자가와 부활, 믿음의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나는 지금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여라고 돌파해 나가면 저와 같이 기도해 드릴 거예요.